지난주에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때 퀴즈를 누가 맞췄죠? 그 기프트콘 받았나요? 저요.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저요. 그 6번째. 기억하지 못한다고 막 나오는 거. 치환이야? 네. 치환이었던 것 같아. 아니에요. 저요. 아니야. 네가 아닌 건 내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 자, 여러분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복습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1부터 몇? 15. 지금 봐. 완전 리셋의 어떤 5. 세월이 4.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 사이 윤리적인 계명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지난주에 공경하라. 네.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혜율이 뭐라고 민망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치?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즉 인간의 덕목 중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첫 번째 가는 게 뭐라고요? 효도. 부모를 공경하라. 한 주가 어떻게 부모님 공경했습니까? 나는 엄마를 웃게 했다. 아빠를 웃게 했다. 그러니까 그 비웃으면 이런 거 말고. 그치? 그럼 나는 우리 집에서 한 번 이상 호통 소리가 났다. 내 이름이 불렸다. 다 들어. 근데 삼형제 집에서 물싸움 했대요. 물싸움. 게다가 그 카네이션 그 꽃지 꽃 용지가 땅에 떨어졌는데 물이 젖어서 방바닥이 다 피피추로 물들었다는. 그러니까 얘네들 삼형제. 너는 학교 가서 그렇지? 전날 저녁에 그랬구나.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우리 집에서도 뭐 대동소이합니다. 계속 이름이 불려요. 좋게 불리는 게 아니에요. 선율아 이게 아니에요. 이선율, 이혜율, 이한율. 근데 경쟁하고 뭐 있어 셋이. 어서 와. 자, 예준이 좋아하는지 않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뭐 하고 있었냐면 최소 내가 1회 이상 집에서 이름이 불렸다. 좋은 식으로 가요. 박주환, 양예준 이런 식으로. 맞나요? 그래, 부모님을 공경하고 행복하게 드려야 되는데 참 힘든 것 같아. 특히 이 한 13살부터 19살까지는요 전쟁입니다. 전쟁. 혼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표정이? 네. 근데 이거 하다가 또 혼나. 똑바로 말 안 해? 제대로 대답 안 해. 그래서 네. 하는데 눈동자는 어디를 향해야 될지 막 갈 곳을 잃어서. 그쵸? 예은이가 특별히 많이 혼나고 뭐 간증할 게 많은가 막. 그래요. 쉽지가 않아요. 부모를 공경. 자, 내 부모를 공경한 다음에 뭐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내 이웃을 헤아려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우리가 말하는 악플 달지 말라고 벌써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 마지막은 뭐죠? 내 이웃의 종이나 아내나 물건들을 탐내지 마라. 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천천히 풀어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되십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고 하셨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나 하나님께 맹세해. 막 친구랑 과외 경쟁하다 보면 그런 말 할 때가 있어. 그래서 내 말을 믿어줬으면 하는 바람에 나 하나님께 맹세한다. 심지어 부모님을 거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왜 맹세를 해? 지키지 못할 약속이나 내가 평소에 행실이 내 말에 신뢰를 가지고 오는 거지. 그렇게 막 여러분이 하나 이거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행동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예.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약속이 지금 사실 예준이와 지환이도 늦었지만 막 우리가 교회로 온 게 뭐죠?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 그렇죠?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약속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을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했으면 그 시간 전에 가 있어서 막 기다릴 정도의 어떤 설렘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당연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고 지난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생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부모를 돌봐요. 야생은 반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다 독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독수리도 둥지 밖으로 새끼를 밀어버려요. 그렇죠? 사자는요, 자연스럽게 자기 무리를 만들러 독립해야 돼요. 그리고 동물 중에, 포유류 중에 가장
모성애가 강하다라고 여겨지는 게 누군지 아시죠? 치타. 어떻게 알았어? 찍었어요. 진짜 정답이야. 근데 어떻게 그 많은 놈을 치타? 이거는 네 올리브영 5,000원. 기글? 지원 진짜 끝나고 좀 와. 정산 좀 하고 가야 돼, 알았지? 치타야, 치타. 치타는요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새끼밖에 안 나거든요. 그리고 치타만큼 모성애가 강한 게 또 있어요. 타로 끝나. 판다. 판타? 아니야. 타로 끝나. 타로 끝난다고. 타로 끝난다고. 슈타. 피카. 비타. 소사. 라스타. 정답. 아. 너는 많이 줘. 낙타야, 낙타. 낙타. 그래서 여러분 그 실크로드 건널 때 오아시스 물이 되게 귀하잖아요. 그 오아시스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새끼 낙타를 죽여서 거기 묻어요. 되게 잔인한 일 같지? 왜 그러는 줄 알아? 낙타 엄마는 자기 새끼 냄새를 평생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새끼가 묻혀있는 데를 그냥 지나쳐가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가다 올 때 오아시스 근처에 물 있는 곳 근처에 낙타를 따라가면 물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 장면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왜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살려면 낙타를 이용할 수밖에. 치타도요. 아까 말했죠.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죽으면 엄마가 정말 굶다가 그 새끼 죽은 자리를 지키면서 떠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요 독특합니다. 사람은 자 처음에는 부모님이 여러분을 돌봐요, 그쵸? 근데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가 되면 누가 누구를 돌보게 되죠? 자녀가 부모를 돌보게 돼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영화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할아버지로 태어나요. 얘 시간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니까 자 똑바로 걸을 수 있나요? 아니요. 지팡이 갖고 걸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 모습 같이 아이가 걸음마를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눈도 잘 안 보이고 여러분은 기억 못하겠지만 여러분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나 본다? 다 뻥입니다. 태어난 아이의 시력은요 엄청나게 낮아요. 이 시력이 점점 좋아져요. 그랬다가 또 어떤 수점 기점으로 이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스마트폰 보여줘가지고 젖병 안 먹고 밥 먹으라고 시끄럽게 하는데 진짜 신기한 건 돌 지나면서부터 스마트폰만 지워주면 조용해져. 근데 그게 참 안 돼. 아이를 망치는 일이죠. 또 딴 얘기고. 그런데 똑같이 시간이 흘러가면 마치 노인으로 태어나도 아이를 가는 게 아이로 태어나서 노인으로 가는 모든 가정이 비슷합니다. 청년의 건강한 시기는 있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돌봐줘요. 근데 그 돌봄을 누가 감당합니까? 자연은 굉장히 잔인해요. 그치 서연아? 서연아? 지영아? 나이 든 동물들은 어떻게 되지? 죽어요. 그래, 죽어.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죽어서 뭐가 되지? 먹이가 되고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했어요. 부모를 돌본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뭐 살인하지 말라, 이 윤리적인 것들은 다 뭐, 그쵸? 살인하면 왜 안 됩니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 것도 있고요. 자, 법에 걸려있는. 법에 걸리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생명은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생명을 주셨어. 그런데 내가 자살하는 것도 왜 죄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엄밀히 따지면 자살이 죄라는 부분은 안 나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었다라는 게 죄악된 행동이다라고 해석해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엄마는 아직. 엄마 어디 있어? 저것 봐. 벌써 엄마 참 효자가 될 거예요, 나중에. 제 노후가 든든합니다. 저는 그 새끼 때문에 어디까지 있는지 까먹었어. 그래서 목사님도 자살하면 제가. 자살까지. 생명. 살인하지 말라. 가능하지 말라는 성적 타락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성적 타락이 왜 죄가 되냐면 다른 죄는 몸 밖에 있는데 성으로 짓는 죄는 몸에다 짓는 죄. 근데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렇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하는 걸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괜히 인터넷 하다가 광고 잘못 눌러서 성인 사이트 들어갔는데 끄고 회귀를 해야 되는데 안돼 클릭 하면 돼요, 안 돼?
뭘 예준이 형을 쳐다봐. 너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 여기서 웃는 사람들은 이미 지금 한 번 정도는 정죄를 한 사람들이야. 애써 태어나게 버티고 있는데, 네. 저도 여러 번 같은 시기에 보냈어요. 저희 때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친구가 이상한 가짜 하나 가지고 오면요, 전교생이 돌려왔어요. 400명이 줄을 서서 1번부터 400번까지. 야, 너 그거 맞냐? 아직도 안 맞냐? 막 이러셨어요. 그러나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뭐가 있냐면요, 신뢰와 관계를 깨뜨려요. 흔히 요새 뭐 이혼 뭐 수녀 캠프 뭐 이런 뭐 어른들 텔레비전 프로그램 있는 거 알죠? 여러분도 유튜브 썸네일 짤 이런 거 떠가지고 막 그 빌런 같은 사람들 얘기를 알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신뢰가 깨져요. 자, 예를 들어서 A랑 B라는 남자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으로 예를 들지 않을게요. 그건 뭐 합당치 않을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A라는 남자가 C라는 여자랑 바람을 피웠어. 그럼 B라는 그 사람의 부인이 느끼는 마음은 어떨까? 마음이 죽어요. 여기 죽여버리고 싶잖아. 넌 도대체 어떤 세계를 살고 있는 거니? 근데 저 정도로 분노가 치밀고요, 낙심하고요, 삶의 낚시 사라져. 근데 이 A라는 남자가 회개하고 다시 B라는 여자를 만난다. 그럼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없어. 그래서 성적인 죄는 관계를 깨뜨려서 십계명이 하나님 드셔서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아라. 도둑질도 뭐가 문제냐? 신뢰를 못해요. 자, 지환이, 지성이, 지용이가 있습니다. 아빠가 선물을 하나만 해줬어. 형인 지환이가 받았어. 근데 오늘 봤는데 없네? 이거 분명히 범인은 누나는 아니고 지성이나 지용이 중인데 누굴까? 갖다서 동생들을 막 잡들이 했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지성이 가방에서 나왔네? 그러면 지환이가 그 다음부터 뭐가 없어지면 누구 가방부터 뒤질까요? 얘라는 거야.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성이 네가 어야 다리 안 불러? 다리까지 팔짱 닦고 나라고요? 이거 뭐 해보자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아니야. 얘를 든 거야.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반에서 옛날에 옛날에 도둑질 진짜 많았어. 목사님 때는요. 여러분 지금 다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목사님 때 음악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했냐면 CD 플레이라는 게 있었어요. 카세트 이제 워크맨은요. 제 윗세대. 네. 김성래 권사님이나 김영건 아저씨님 워크맨 세대. 많이. 저는 그래도 CD 플레이였어요. 네. 근데 CD 플레이가 고가여서 당시 기준으로 10만 원 내외여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꼭 그거 자랑하러 가지고 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요, 지금처럼 헤드폰이 대세가 아니라 이어폰 해가지고 창가에 이러고 CD 플레이 탁 틀고 있어요. 그런 녀였어요. 네. 근데 그게 없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그때 어떻게 했냐, 선생님이 다 책상 위로 올라가. 무릎을 꿇고, 지금은 그런 체벌 안 할 거야. 책상 위로 다 올라가. 눈 감아. 손 들어. 여기서 자기가 훔쳤다는 사람 조용히 손 내려. 그 사람 나올 때까지 너 이러고 있는 거고 속으로 막 이러면서 속으로 막 이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 손 내려. 다 전체 50명이 막 그러더니 눈 떠. 그때 50명이 넘었어. 55번까지 그랬어. 그래서 교실이 진짜 정글이었어. 전쟁터였어. 그리고 안 되면 선생님 조용히 해. 그래, 정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끝나고 누구 따라와. 어떻게 되겠어? 예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도둑이 한번 생기면 사람들이 서로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옛날에는 대문 다 열어놓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좋은 세상이었다. 거짓말입니다. 그때도 좀도둑 엄청 많았어요. 옆집 가서 뭐 훔쳐오고, 뭐 가지고 가고, 비일비재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훔쳐가는 수준을 넘어서 들어와서 죽이고 가잖아. 그럼 무서운 세상이 됐으니까 점점 보안이나 이렇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데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누굴 가져갈수록 뭐가 깨진다고요? 신뢰가 깨져요. 자, 그럼 살간도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지금 선거철이 됐습니다. 이제 거짓 증거 엄청 할 거예요. 저 사람이 이거 잘못했고요, 이거 잘못했고요. 그럼 저쪽에서 나는 잘못했냐, 너는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 똑같은 사람들. 존경할 게 없어요. 그 선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좋은 사람 뽑는 게 아니라 덜 나쁜 놈 뽑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 나쁜 놈이야. 기도해야 돼. 좋은 지도자들이 나오죠. 기도해야 돼. 그런데 이 거짓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 없는 말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하는 건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여러분? 살인이랑 똑같아요. 예준이랑 지환이랑 엄청 친해. 근데 지환이가 워낙 장난이 치고 싶어. 친구들한테
장난으로 예준이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어. 야, 예준이 걔 사실 알고 봤더니 게이야. 아, 이런다고 그래. 나도 뽀뽀하려고 했어. 근데 갑자기 학교 갔더니 애들이 예준이를 다 피하는 거야. 안녕? 하면서 한 적이 없지. 야, 때리지 마.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로 하면 안 된다. 예준이 학교에서 뭐가 돼요? 게이. 아니, 왕따가 게이라고 놀랬다고 진짜 게이가 되면 어떡하니. 큰일 날 일이라고 있어. 농담이야. 너 이게 장난이 같은가. 그러면 학교에서 아무도 이 친구에게 말을 걸거나 다정하게 대하지 않게 돼. 한마디로 인격을 죽인 거예요. 거짓 증거라는 거, 악플다는 일, 그 사람 험담하는 일, 있지도 않은 소문들을 옮기는 거 좋은. 연예인같이 얼마나 재밌어. 글쎄 그랬대. 이거만큼 재밌는 얘기가 어디 있어. 나만 하는 거 같잖아. 절대 하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어. 이거는 시기와 질투와도 관련이 된 건데, 서연이가 배구를 잘해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KCC로 지명이 됐어. 초기 계약금을 신인인데 3억 이상을 받은 거야. 더 받고 싶어. 알았어. 10억이라고 해줄게. 얼굴 줄 거 알았어. 15억. 완전 좋아하네. 15억을 계약금을 받고 갔어요. 네. 그런데 악역을 누가 할까? 아까 지성이가 한 번 했으니까 이번엔 지환이가 한 번 악역을 하잖아. 누나가 너무 부럽고 질투가 나는 거야. 그러니 누나가 가진 모든 것들이 탐나기 시작해. 누나 차 좀 빌려줘. 그리고 나가서 한 달 동안 안 들어. 누나 나 1,000만 원만 빌려줘. 다음 주에 갚을게. 절대 안 갚아.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 둘 사이에 뭐가 싹틀까요? 불신과 미움이 싹트게 되죠. 마찬가지. 그래서 10계명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말과 언약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고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삼아줄 것이다. 즉 내 백성, 우리 편, 내 팀으로 삼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축구 좋아하죠? 근데 축구 만약에 한국 대표팀에 문제가 생겨 제일 먼저 응원하는 사람 누굽니까? 이강인인가요? 아니잖아. 저 홍명보 감독이잖아요. 감독이 욕을 먹어요. 그쵸? 제가 두산 배웠으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요새 눈물 흘리면서 봅니다. 안 봐. 보면 짜증나. 그냥 스포츠 뉴스 시간에 결과만 봐. 그 지난주에 하나를 이해열 손 줘요. 손 내려. 자, 하나를 2번 이겼는데 전혀 기쁘지가 않아. 왜? 원래 두산은 그런 팀이 아닌데 지금 동네 북이야. 나는 하나나 롯데자이언츠 팬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 왜 좋아하는 거야? 그랬었어. 그래서 하나 팬들 보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야구 진짜 사랑하는 사람. 올해 하나는 달라. 네, 6월까지 항상 그랬어요. 매년 올해 하나는 진짜 달라. 근데 6월부터 갑자기 야구 자체를 즐기기 시작하죠. 가을에 독수리 본 적 있나요? 이번에 볼 겁니다. 네, 이번에 봅니까?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근데 곰돌이가 이번에 가을에 못 갈 것 같아. 작년 가을에도 못 갔거든. 그쵸? 근데 뭐가 바뀌었죠? 감독이 바뀌었어. 이승엽이나 천재적인 타자가 감독으로 왔는데, 안타까운 건 이 사람은 자기가 천재다 보니까 다 자기만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도대체 두산다운 역을 하질 못해. 자, 우리가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그 팀의 책임자,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선발됐다라는 게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쵸? 만약에 지금 세계 최고의 축구 감독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만 대답해. 그 말고 거의 그분은 이제 화성 아니야? 없어? 몰라? 지금 축구 감독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굴까요? 펩 과르디올라. 네? 펩 과르디올라. 네, 그 사람이 만약에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온다고 해봐. 그래서 선수들을 뽑아. 그러면 선수들이 어떤 기분일까? 헐, 내가 세계의 거장의 손에 뽑혔다니 진짜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동네 축구 어떤 득보 이런 사람이 감독으로 와. 뽑히고 싶습니까? 오늘 10계명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내 약속을 지키면, 너희가 그 10가지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가 선발한 대표팀이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고 나의 백성이 된다.
고대 사회는요, 임금이 누구냐, 어떤 왕조 아래 있느냐에 따라서 백성의 삶의 질이 위아래로 달렸어요. 약소국, 힘없는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침략당하고. 임금 원망하고 싶은데 임금이랑 원망도 못하고. 근데 강대국은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 여권을 얼마나 자랑하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 여권에도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이 여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최대한 귀국을 편안히 여행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대한민국 외교부 해가지고 한줄이 들어가 있어요. 정확한 워딩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내용이 있고요. 미국 여권에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코딱지 그만하고. 미국은 어떻게 하냐? 아무리 전쟁 중이고 전쟁 한복판이고 그런데 거기 자국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헐리우드 영화 찍잖아. 밤에 저 높은 상공에서 이런 아저씨들이 이런 가방 들고 이렇게 해서 뛰어내려. 그럼 낙하산 타고 슈 가. 내려. 그럼 눈에 뭐 있어? 초록색 삥 하는 거. 야간 투시용 켜고 가가지고 이런 소리 나면 사람들이 나 막 쓰러지고 가면 문 타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힘들어. 어? 손 들어? 아니야. FBI 오프너가 아니라 미군입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세요. 얼마 전에 한 여인이 이 알카에다에게 잡혔었어요. 그런데 네이비실이 가서 구해온 거예요. 여인이 갑자기 밖에서 총성이 들어서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해가지고 울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펑 하고 열렸어요. 이 여자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자기 팔을 했더니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영어로 아버지 누구시죠? 어머니 누구시죠? 이 사람이 자기들이 구하러 온 사람이라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개인적인 질문들을 하더니 딱 한마디 하는 여자가 그때부터 펑펑 울었대요. 미군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을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밖으로 나가는데 군인들이 자기를 둘러서서 방도처럼 지켜줬다. 미국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미국 시민들은 자기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게 자랑스러울까 안 자랑스러울까? 그 여권 하나가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여권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십계명이에요. 단순히 십계명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그 여권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위기에 처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받고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겠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합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미국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걸 기뻐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왜? 온 세계가 속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있죠, 지원아? 어떤 조건이 있을까? 앞서서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듣는 걸로는 안 돼. 너희들도 잘 들어. 지난주에도 잘 들었는데 까먹었잖아. 그치? 듣고 순종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귀한 태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여기 고이 있어요. 자, 눈을 한번 가려볼까요? 네, 가려보세요. 네, 이게 여러분의 앞날이죠. 자, 고이. 거기서 손가락만 조금 열어봐. 그치? 아직 중3까지는 해맑아. 놀아야지. 또 놀아야지. 열심히 놀아야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면 캄캄한 것 같겠지만 내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를 하는데 가고 싶은 대학과는 좀 괴리가 있어. 그러니 타협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드는 학교나 학과를 찾으려 힘들어. 그다음 고3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겸손해집니다. 내 걸 내려놔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이 정도 여기쯤 가면 되겠다는 난 2등급이구나. 난 이 정도의 인생이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대학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죠. 끝까지 믿고 한번 가보세요. 저는 짧게 5분 안에 제 인생을 추격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어린 시절에 공부를 잘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어요. 잘했어요. 그렇게 못하지 않았어. 그런데
자, 여러분 제 체형을 보세요. 어깨가 넓은가요? 좁은가요? 넓어요. 넓어요. 몸통도 두꺼워요. 다리는 짧아요. 발바닥은 넓어요. 뭐 하기 좋은 체형일까요? 레슬링. 레슬링이나 유도, 그래플링. 주로 땅에서 뛴 거는 남자들끼리 막 서로 붙들고 껴안고 가는 그런 운동들. 네. 거기에 탁월해. 자, 아버지는 저를 운동을 좀 시키고 싶어 하셨지만 저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노력. 재능. 운동신경. 수쟁심. 편식, 재능, 노력, 차로 선생님 전부 다. 투쟁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스포츠를 하려면요 승부욕이 대단해야 돼요. 박세현 지금 잔잔해 보이죠? 제 승부욕이 엄청난 아이일 거예요. 그쵸? 지는 거 엄청 싫어하지. 그게 없으면 운동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저는 져도 좋고 이기면 조금 더 좋고 아프면 싫고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뭐 운동에 적합합니까? 운동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중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공부는 그럭저럭 중위권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왜 중위권인 줄 아세요? 편식을 했어. 국어, 영어, 역사, 정치, 경제는 다 1등급이야. 자, 그런데 수학, 그 목사님 때는 과학이 4과목이었어요. 과학 4과목 다 바닥이야.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바닥이야. 수학을 포기하니까 물리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려워. 지구과학은요? 좀 낯서. 왜? 광물 이름만 열심히 외우면 되니까. 그리고 날씨, 뭐 세계 기후 이런 거 외우면 되니까. 생물 조금 낫는데 생물도 세포가고 뭐하고 그러면 막 정신 없어지잖아요. 그다음 최악은 화학이야, 화학. 그 차선생 엄청 잘 외우시던데 그 주기율표, 원소 주기율표 외우기도 싫었고요. 심지어 그거 가지고 뭐랑 붙으면 뭐가 이가가 되고 일가가 되고 으이! 그냥 물은 물이지 왜 H2O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편차가 너무 심해요. 선생님도 나만 보면 한숨을 푹푹 쉬었어. 이한재, 왜냐면 특히 수학 선생님이랑 과선들은 야, 넌 왜 그러고 사냐? 저도 모르겠어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어떡해요? 이렇게 외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적당한 서울 안에 어떻게 4년제 제주에서 4년제 대학을 갔어. 근데 우리 대학 나온다고 특별히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야. 그랬는데 내일에 대해서 정말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씩 열리기 시작한 게 뭐였냐? 하나님이 꿈을 주기 시작하는 첫 번째 내가 발견한 건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돌보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교사가 돼야 되고 교사가 되기에는 임용고시가 어렵지.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경험한 걸 이야기한다는 걸 좋아하게 깨닫게 됐어요. 또 손가락이 열리네.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주저함 없이 목사가 되겠습니다 했어요. 물론 그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는데 재밌는 건 목사가 되기 위한 최종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대학교를 나와야 돼요. 대학교를 전문대 나와도 됩니다. 대신 학점을 120학점을 채워야 돼요. 120학점 이상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탭스 성적이요. 우리 교단 목사님 탭스랑 영어 시험이 900점 만점에 안정권으로 알면 700점 이상. 그럼 어느 정도 영어를 좀 잘하는 편에 속해야 돼요. 토익으로 봤을 때 800점 정도는 맞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의 149절, 아무 필수한 성구절 149절, 구약 70, 신약 70개 다 외워야 돼요. 여기서 틀리면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거는 다 외워서 오거든요. 필수로. 그리고 그 149절만큼의 140개의 출처, 이거 몇 장 몇 절이지? 몇 장 몇 절이지? 물어보는 게 그 140개 정도 돼요. 그 중에 객관식 한 30문제, 주관식 10문제 이렇게 나와서 시험 보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잘 못 봤었어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도전했다고 했죠. 6년을 도전을 했어요. 그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임이라고 의사로 보면 레지던트 기간이 있어요. 레지던트 기간 동안 뭘 해야 되냐면 의사도 전문의 동안 레지던트 되기 전에 국시라고 해서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되는데 목사고시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고시 있는 줄 알았어요? 목사도 고시 보고 됩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 난이도라 여기서 어떤 분은요 5년 동안 시험을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잘하는 사람들 한 30% 정도는 1차에 돼. 근데 70%는 몇 년에 걸쳐서 그 목사고시 붙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퀴즈. 목사님은 목사 고시를 얼마 만에 했을까요? 한 번만에. 한 번만에. 그래요. 할렐루야, 착한 아이들. 그래, 공부는 더럽게 못했어. 그리고 목사가 되는 일도 오래 걸려서 내 꿈이 아닌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한 번에 끝내니까 어떻게 되냐? 근데 목사가 됐거든요. 안 늦었어. 난 내가 되게 늦은 줄 알았거든. 인생에 나보자고 실패자고 뺑 돌아서 힘겹게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만고만해요. 부목사가 되니까 다 그냥 큰 차이도 없어. 나는 남들보다 한 10년 이상은 늦은 것 같아. 어떻게 이랬는데 그때는 똑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저는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담임 목사가 됐어요. 아직도 어색해. 내가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게. 그런데 나보다 훨씬 먼저 신대원에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모든 시험을 패스하고 이런 사람, 아직도 부목사하는 사람들 태반이야. 그럼 내가 정말 인생에 나보자고 살아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보다 뭐 형편이 더 낫게, 목사님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서 내가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도 늘 캄캄하게 계속 걸어왔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게 결코 늦지 않았고.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단거리 경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인생은 뭐죠? 멀리 보고 가요. 죽는 날까지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신다? 그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소망을 품고 좀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에게 늘 소망합니다. 지금 코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들은 초롱초롱한데 얘네들은 지금 남의 이야기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일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